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네, 지난 5장에 이어서 오늘 6장 1절부터 12절 말씀, 나실인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나실인 하면 생각나는 것이 삼손이 대표적이죠. 삼손 외에도 사무엘 그리고 세례 요한도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처럼 평생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살다가 죽는 사람, 평생 나실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시적인 나실인이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평생 나실인이라기보다는 한시적인 나실인을 가리켜서 규정한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나실인이라고 하면 나실인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일정 기간, 한시적이죠. 또 평생 나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해서 드리기로 서약한 사람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실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나찌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히브리어 나찌르는 무슨 뜻인가? 바로 헌신하다, 성별하다, 거룩하게 구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실인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 특별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실인으로 살아갈 때에 그냥 뭐 내 마음대로 그냥 뭐 난 나실인으로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께 헌신됐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할까요? 바로 자신의 기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가는 사람, 또 그렇게 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나실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나실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먼저는 술을 먹지 말아라. 그리고 머리털을 깎지 마라.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세 가지인데 단순히 술을 먹지 말라가 아니라 오늘 3절에 보시면 포도주, 독주, 또 포도주로 된 초, 독주로 된 초, 4절에 보면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포도나무의 솟아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그럼 왜 하필 포도나무에서 난 솟아는 먹지 말라라고 했는가?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인 원래 목축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양을 키우면서 지냈던 사람이죠. 떠돌아서 여기서 풀을 뜯고 또 그 다음 날은 다른 곳에서 풀을 뜯고 초장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자연적으로 나는 것을 이제 먹여서 양을 키워서 먹고 사는 그런 민족 인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은 어떤 곳이냐? 바로 땅에 거주하면서 땅에서 나는 예,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가나안은 어떤 문화가 있었는가? 그 농사가 잘 지어야 되겠죠. 어느 곳이나 이제 뭐 신께 나 좀 잘 되게 해달라고 빕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가나안 이 땅에도 농사를 잘 짓게 해달라고 풍요의 신으로 또 태양신으로 바알 또 아세라, 바알은 남자 그리고 아세라는 여자, 남신 여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섬기는데 바로 포도 수확하는 그때가 되면 이 신들에게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거의 축제 형식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포도를 수확하니 포도로서 이제 술을 만들어서 서로 먹고 마시는 그런 축제 형식으로 제사를 지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어떤 의식, 행위를 하느냐? 그런 것을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하나는 남신, 하나는 여신, 그러니까 부부죠, 부부. 그러니까 부부는 이제 성적인 행위가 이제 합법적으로 된 관계가 바로 부부인데 이 두 신도 성적인 결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의적으로 그 제사의 형식으로 하나의 의식으로서 행하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제사장과 또 그 제단에 속한 창녀죠. 그들 간에 이제 성적인 결합 행위를 하는 그런 것을 실제로 보이면서 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만 하느냐? 그렇지 않고 그들이 보이면 거기에 참석했던 함께 제사 드리는 그 가나안 민족도 다 같이 이제 성적인 행위를 함으로 그것을 그냥 개인의 쾌락을 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한 그 의식으로 예, 의식으로 행하는 거죠. 제사 지내는 그 하나의 순서로 그걸 집어넣어 가지고 합법적으로 합당하게 하면서 그런 성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음란한 것이죠. 그런 축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면서 그런 음란한 가나안 땅의 그런 문화에 젖지 말아라. 그것과 함께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나시린의 첫 번째 규정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삼손은 이것을 많이 어겼습니다. 블레스 사람들과 술도 많이 먹고요. 술 먹고 내기도 했고 많이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행해야 하느냐? 5절에 보시면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삭도, 머리털을 깎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 왜 그러냐? 5절에 보시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것은 바로 그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의 머리털을 길게 해야 한다.
고대 종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바로 머리털은 신이 주는 생명력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머리털을 함부로 하면 신이 주는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던 때가 바로 이 시대인 거죠. 그런데 삼손은 그 힘이 어디서 나왔었죠? 머리털에서 나왔습니다. 삼손도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그런데 그 머리털을 잘리니까 바로 힘이 사라져서 두 눈까지 뽑혀가면서 붙잡힌 몸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머리털을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머리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6절에 보시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시체. 예, 시체는 죽은 존재죠. 7절 보시면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이것들은 왜 지켜야 하는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시체, 사람이 죽으면 모든 생명체가 죽으면 죽은 때로부터 몸은 부패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많은 바이러스, 병균, 세균이 득실득실 거리게 되죠. 예,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죽었기 때문에 죽음은 하나님과는 멀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를 지키는 까닭은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께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지켜야 한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어겨졌을 때 그 한 가지 예로서 9절 이하에 보시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신은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 예, 그 과실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 사람의 책임이 없는데 시체에 가까이 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9절에 보시면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예, 가만히 있었는데 옆에서 누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한 것이죠. 그러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7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어디 있는가? 바로 그의 머리에 있기 때문에 시체가 가까이 있으면 그의 머리를 더럽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머리를 더럽히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9절 이하부터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예, 일곱째 7일 동안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7일째 되는 날에 자신의 머리를 다 밀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 보시면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그 다음 날 8일째에는 산비둘기나 혹은 집비둘기 새끼 이것은 이제 그 서원한 사람이 부자냐 아니면 가난하냐 돈이 없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도 가능하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그것들을 제사장에게 주면 이제 제사장은 그것으로 무엇을 하느냐? 하나는 속죄 제물, 또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그 시체로 인해서 자신의 몸이 더럽혀진 것, 그것을 죄를 속하게 되는데 그 시체로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다. 죄를 사하고 죄를 속하고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12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지나간 날은 더럽혀졌기 때문에 다시 리셋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그 다음에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려라.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나간 기간은 무효다. 이것이 나실인 관련된 규정입니다. 이 세 가지. 그러면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것으로 족하고 우리의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배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의 목적은 다했기 때문에 뭐 날마다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성경 말씀 읽을 필요 없죠.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표를 얻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이 땅에서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의 삶은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죠. 구원받아서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거죠.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가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목적을 갖고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의 나실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네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날마다 걸어가는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골로새서 3장 2절에도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신약시대, 성령시대라고 하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대, 지금 우리가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머리를 하늘을 들고 하늘을 쳐다보며 살아가는 것처럼 이 땅의 문화, 땅에 속한,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기보다 위의 것을 생각해라. 이것 말씀을 기준으로 나시린에게 세 가지 말씀하신 것을 적용을 해보자면 어떻게 또 적용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포도나무 소산을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즐기는 문화, 쾌락의 문화. 바로 오늘날은 내 자신을 우선시 생각해라. 그리고 이 땅의 것을 즐겨라. 오늘밖에 없다. 이렇게 마치 영지주의자들이 성과 속을 구별하는 것처럼 영과 육을 구별해서 영은 구원받았고 육은 죽을 몸이니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영은 더럽힐 수가 없고 육만 더러워지는 것이고 육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래서 쾌락을 쫓고 타락하게끔 이렇게 교리를 정하고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죠. 첫 번째, 포도나무 소선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멀리해라. 이 시대에서의 조류, 내 자신을 위해서 즐겨라. 마음껏 즐겨라 라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멀리해라 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오늘날 젊은이들이 많이 찾고 있는 그 클럽이라고 하는 클럽 문화라고 또 해서 TV에 언제부턴가 뭐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렇게 문란하지만 않으면 그것이 하나의 문화인 양, 그것이 하나의 즐거움인 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 클럽을 통해서 마약이 엄청나게 많이 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금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머리털을 깎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람이 그렇게 말씀드렸죠. 머리털은 신이 내린 힘, 에너지, 생명력을 상징한다. 근데 오늘날 머리는 누구십니까? 특히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 그렇다면 우리의 머리도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머리를 함부로 머리털을 깎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함부로 대지 말아라. 예수의 권위를 인정해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도 어, 이제 예수를 머리로 두셨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 예수의 지체가 되는 교회의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국가에서도 머리를 두셨고 한 가정에서도 머리를 두셨죠. 이렇듯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권위를 인정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의 권위, 예수의 권위, 성령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말씀에 따라라 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시체는 죽음을 의미하죠. 죽음. 어,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시체, 죽은 것은 그것과 반대되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이 땅에서 누구로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 이방신을 섬기거나 또 죽음과 연결시켜준다는 뭐 그런 내용의 이야기도 있죠.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보면 신자판 여인, 성경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신과 접한 여인, 죽은 자들과 함께하는 바로 무당 뭐 이런 사람들 막 빌고 죽은 자들을 빌고 귀신을 떠받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것과 멀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이 시대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존재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그것들과 멀리해라. 가까이 갈 필요가 없다. 예, 그러면 그들의 영향을 우리도 또한 받습니다. 시체와 가까이 하면 시체에 드글드글드글한 그런 세균이 우리에게 옮겨올 수 있는 것처럼 그들과 가까이 지내면 그들의 영적인 더러움이 우리에게 침범해 들어옵니다. 한 일례로 멀쩡한데 아픈 곳이 없는데 어느 의사라고 해가지고 의사가 한마디 그냥 툭 던집니다. 예, 이렇게 보니까 어디가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검사라도 받아보시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걱정이 시작이 되는 거죠. 내가 진짜 어디 아픈가? 두려움에 떨다가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게 되죠. 그런 것처럼 무당이라든지 그런 죽은 귀신의 이런 것들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그들이 괜히 뭐가 뭐 죽은 살에 낀 것 같아? 라든지 이런 말을 한번 들었다 라고 치면 그 다음부터 인생의 길에 어떤 것이 좀 잘못되는 것 같고 무언가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 같고 하면 그가 했던 말이 누구나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예, 그 말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그 말에 그 사람이 했던 그 말을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의 말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급기야는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를 찾아가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적게는 몇십만 원, 뭐 몇십만 원이면은 간단한 거죠. 몇백, 몇천, 거의 억대에 이르기까지 돈을 주어가며 구술하고 부적을 막 이렇게 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단순히 우리의 의지대로만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나시린들에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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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그것이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청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적용의 문제로 말씀드렸지만 이거 외에도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마다 또 원하시는, 요청하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죠. 아니면 알더라도 그것을 그냥 가볍게 여길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하루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은 나에게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내 상황에 또 어떻게 내 인생을 구별해서 드리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사는 날 동안 예수 믿는 날 동안 끝까지 믿으실 거잖아요. 예, 죽는 날 동안 하나님께 내 인생, 내 삶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낼 것인지 결심하며 다짐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그러나 우리의 몸을 생각하고, 우리의 눈을 생각하고, 내 마음에 즐겁고 편안한 것만 쫓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해서 드린 나시린처럼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음란하고 무분별하고 타락한 이 세상 문화 속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 성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